보고 나니까 어느 부분은 약간 좀 다르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냥 참조하시고 보면 됩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은 이제 고향에 서울에 있는 며느리들이 와고 이제 인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갈 때 되면은 이제 어머니들이 맛있는 걸 싸준다고 뭐 나물이며 또 거기 튀김이며 이런 걸 좀 싸줍니다. 그래서 싸주면은 막 어머니 싸지 마세요, 싸지 마세요 막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들고 가다가 이제 휴게소가 나오면 거기다가 살짝 버립니다. 버리고 딱 출발하고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아가야,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아까 동서가 있어가지고 내가 말을 못했는데 그 보따리 안에 이번에 큰애 대학 가니까 등록금 보태 쓰라고 돈을 넣어놨거든. 잘 그렇게 요긴하게 써. 그래가 차를 돌려가지고 막 쓰레기통을 뒤집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지통을 뒤비는데 뒤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번 제가 명절에 갔더니 족보가 이제 있다고 한번 보라 하더라고요. 족보를 보니까 이제 가문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 제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옆에 또 제 아내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 한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제 가족들 가운데 아들도 나오고 우리 딸 또 김에덴 이래가지고 에덴은 또 함자가 없으니까 한글로 또 쓰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 이름들까지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언제부터 여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갔냐고 하니까 최근에 중국의 공시 있잖아요. 공자후예들 이 공시들이 여자들의 이름을 넣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족보에 이제 여자들 이름도 다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족보 얘기가 나오면은요, 우리 마태복음 1장 오랜만에 내가 마음을 잡고 신약 성경부터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큰 마음 먹고 읽는 순간부터 시험 들잖아요, 그죠? 사람 이름 막 계속 나오다 보니까 못 읽겠다 이러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남자들 중심으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4명의 여자들이 나오죠. 마리아를 빼고 나면 3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다말이고 오늘 본문에 났던 라합 그리고 룻기, 룻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 도대체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길래 족보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가면은요, 우리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면 할 말이 많죠. 믿음의 조상이고 또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지만 기생 라합을 또 거기에 예를 넣어놨어요. 아브라함과 거의 동급의 수준으로 넣어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순교를 한다든지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쫙 계보들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여러 곳곳에 오늘 짧게 등장했던 이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메시지가 있겠죠. 그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 믿음이란 것은요 들음에서 났는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들어가지고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기껏해서 이 사람은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래요. 창기예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그네들의 얘기를 들었겠죠. 이스라엘에 함께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크게 대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전체를 들은 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은 것도 아니고 기껏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의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칭찬을 하잖아요. 우리도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동산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역사가 히스토리 이런 역사책이 아니에요. work,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
이 기생라합은 한마디로 믿음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 사실 볼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봅니까? 책도 없지요. 뭐 그렇다고 TV가, 인터넷,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듣는 것 말고는요 복음을 어떻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흔하잖아요. 말씀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들음으로써 믿음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사탄의 소리만 계속,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우리 성경에 대해서 불신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신성은 무시하고 그냥 인성으로만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생길 수가 없죠. 혹시라도 있다가도 사라지는 게 이 세상의 가치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중간이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죠.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나는 가운데다, 나는 중도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들었던 그 이야기는 딱 두 가지예요. 뭘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와, 그 홍해 파들을 마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왔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아모리 족속에 두 왕이 있는데 하나는 시온이고 하나는 옥이에요. 이 왕들을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잖아요. 나중에 사사기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이 옥이라는 이 왕은요 키가 거의 4m, 거의 5m 육박하는 거인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철 침대를 재보니까요 5m라는 거예요. 5m, 너비가 2m, 이런 침대에서 먹고 자랐던 사람이 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깜짝 놀라고 너무 겁이 났던 이유가 그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거인족들이에요. 거인족들. 자기들이 보니까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란 거예요. 왕들이 골리앗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전멸시켰다는 그 얘기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 라합은 들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성경에는요, 저는 옛날 성경의 그 고백이 참 마음에 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땅 위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은요 북에 가면 부옥신, 안방에 가면 안방신, 일본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은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 듣고 나서.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믿음이 생기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토요일 지난 금요일 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바디메오가 거지 생활할 때 사람들이 많은 데서 동양을 얻었겠죠.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뭐 수많은 얘기를 들었겠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여전히 나사렛 사람 예수였어요. 야, 나사렛 사람 예수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거는요 함부로 사람 앞에 붙이는 용어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한테만 붙이는 용어입니다. 기다리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면서 큰 소리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결국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 줄 믿습니다. 보고 들으면서 믿음이 살았는데요, 이 씨앗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요 보고 들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대 승인이라 얘기해요. 나도 4대 승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긴 뭘 알아요.
사대성이란 거예요. 사대성이 누구예요? 예, 공자, 부처, 스까모니,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양계에서는 마호메트라 그러고 서양계에 가면은 철학자 소크라테스라 그래요. 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이래요. 그러면요, 우리는 4대 성인이니까 참 고맙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발해야 되죠. 왜 4대 성인이냐? 둘 중에 하나다. 4대 성인일 리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래도 좋은 일 했으니까 4대 성인 아니야. 만약에 그런 믿음이라면 결코 좋은 일 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진짜 본인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은 정신병자든지, 그렇지 않나요?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지. 그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기독교인들이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4대 성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얘기예요. 이거는. 그죠? 안 믿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해야 돼요. 거짓말장이고 정신병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이고 4대 성인 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진짜로 믿으려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믿어야지. 어떻게 4대 성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자라가게 할 때요, 항상 방해꾼들이 있죠. 사탄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고 TV를 붙들고 있고 유튜브를 붙들고 있고 공중권세 잡아서 모든 전파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결심하고 나면요, 빨리 결심을 올려야 되는데 5초 지나고 나면은 결심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5초 지나면요, 내 뇌에서 방어가 딱 시작됩니다.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못하게 하죠. 보통 우리가 신방 가면요, 신방 갈 때 목회자 입장에서는 근사님한테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정말 평상시에는 이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전하면 또 어쩌면 또 상처받을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신방 가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굉장히 작정을 하고 갈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너무 또 이렇게 상처받아 안 되니까 아주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러나 그 본질의 말씀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가죠. 가서 딱 앉아 있으면은요, 정말 중요한 찬양을 부르고 이제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은 정신이 없어요. 막 가스레인지에 막 찌개가 끓고 있고 준비한다고 온통 마음이 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말씀 들으려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왔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그 정도로 사탄은요, 우리 마음을 분주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 들리게 하는, 그렇게 합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믿음 생기면 안 되잖아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못 들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도요,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헌금을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은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헌금도 헌금 내는 순간에 하나님 거 되는 것처럼 이 시간도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빨리 안 마치냐 이러면서 빨리 마치라, 5분 만에 마치면 더 좋겠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주관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범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긴 시간을 자기가 다시 빼앗아 가지고 내 시간이라 주장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없겠지만은 가끔 종종 교회들 가보면요, 하여튼 주차장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안 들어오고 또 바깥에 복도에서 앉아가지고 끝까지 그냥 스마트폰 검색하는 그런 남편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5초 지나고 나면요, 내가 왜 들어? 나도 자존심이 있지, 이러면서 또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 들으면서 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들리는 설교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훈련 받을 때는요, 나는 전한다, 너희들은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주로 얘기는 관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이야를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이제
경상도 우리 그 형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살게 되었죠. 그런데 경상도 친구가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이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애가 무슨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야쿠르트를 찾느냐 하니까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그러더라고요. 더 큰 소리로. 그러니까 무슨 야쿠르트냐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일어나가지고 선풍기 약으로 틀어놨고 다시 자더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으로 틀어줘, 약으로 틀어줘를 이게 발음상의 문제로 야쿠르트 틀어줘,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로 들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설교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열심히 약으로 틀어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로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는요 예화가 많이 들어가요. 어떤 명제도 그 명제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귀에 일단 닫혀버립니다. 안 들려요. 무슨 소리 하는지. 그렇다고 이 말씀을 성경 신학 공부처럼 파고 들어가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을까? 제 과제고 제 숙제인데 참 그 점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많이 기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화 찾고 예화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던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수고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가서 주님 앞에 헌신자가 되게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요, 기생의 아합은요 자기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을 살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영화에 보면은요 한 남자가 나와서 끈을 주면서 뭐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되면은 이 사람과 결혼해서 거기 애기 있는 거 그건 이제 영화니까 실제는 성경에는 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냥 없다고 봐야지, 그죠? 결혼해가지고 결국 보아스의 조선 그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죠? 이처럼 이 계보들이 이어져 가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나만 믿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붉은 줄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고 나서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하게 될 텐데 그때 창문에다가 이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은 우리가 이 집은 놔두고 그리고 살려두고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사람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이렇게 예표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보면은요 그 자손들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믿음 때문에. CCC의 김중곤 목사님의 멘토가 문중경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일전에 저 목포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기념관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17살 때에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아기를 갖지를 못했죠. 그래서 많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기를 못 가지니까 결국은 많이 핍박했을 것이고 결국은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이제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포에 와서 바느질로 생계를 하고 있는데 나이 한 40쯤 되었을 때에 어느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교회에 되는데 그 교회에 누가 목사님이냐면은 그 당시 가장 부흥사로 유명했던 이성봉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너무 열심히 믿고 기도를 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에 바로 믿자마자 그 교회 전도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성봉 목사님이 자네는 신학 공부를 해서 전도사가 되라. 그렇게 해서 서울로 오래 보냅니다. 서울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방학 때 못 놀아오고 그러면서 3년 동안에요 6개 교회와 기도처를 개척하고 그가 유교 사변 때 순교를 하게 되는데 122군데 섬들 크고 작은 섬들을 다 방문해서 거기에서 다 수련하면서 교를 세우고 전도를 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 하다가 고초를 청하고 유교 사변 때 1950년 10월 달에 공산당에 의해서 죽창에 찔리고 그래도 자꾸 예수 믿으라고 전하니까 총을 쏴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서 신앙을 배운 사람이 우리 기라성 같은 실시의 김중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이봉성 목사님, 고훈 목사님, 그리고 정태기 교수님, 이런 훌륭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라도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요, 한 전체가, 섬마을 전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고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의 정말 그런 조상들이 뭐 2세도 있고 3세도 있겠지만은 내가 1세대 때 믿으면 내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면은 2세대, 3세대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1세대 때 믿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문에 있어서는 제가 믿음의 1세대입니다. 저를 통해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카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은요, 기생과 결단이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믿음은요, 그냥 믿고 나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 때문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지붕 위에 3대 아래 숨겨두고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들은 지나갔다고, 지금 저 멀리 가실 거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헷갈리죠. 야,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말해도 되느냐. 우리 10계명 가운데 제 9계명은 뭡니까? 자, 1계명은 뭐예요?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일단 하나님만 믿어라. 제 2계명은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마라. 3계명은 삼가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컬 말고, 4계명은 사업을 핑계로 안식일 저버리지 말고, 5계명은 뭐예요? 오만 일을 공경하라. 그거 잘하시네. 6계명은 육신을 살하지 말고, 7계명이 뭐죠? 7보 단정한 여인을 가늠하지 말고, 8계명은 팔팔한 팔로 도둑질하지 말고, 9계명은 오늘 9계명 구라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보세요, 기생라합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와, 이 거짓말하는 여인, 율법을 어긴 여인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켜세우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율법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생명이에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성경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질은 그거예요. 그 본질을 위해서 이 계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6.25 때 팔지산들이 지리산 밑에 살면서 목회자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목사님도 도망을 치가지고 집사님 나 여기 숨었다고 모른다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배접단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총을 들고 오면서 이 목사 어디 갔냐고 막 그러니까 집사님이 고민하잖아요, 그죠? 예,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목사님 저기 숨어 있습니다. 일러줘가지고 목사님 끌려가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분이 지금 뭘 몰랐던 거예요? 십계명의 본질은, 그 큰 본질은 생명이다. 그 큰 본질은 사랑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그게 율법을 지킨다고 그게 매여가지고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은요, 진짜 뭔가는 모르지만은 본질이 뭔지는 아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산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중풍병자, 우리 금요일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자기 친구 4사람이 침상을 데리고 가지고 사람 되게 많네, 돌아가야지 라고 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내 병자가 나았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되죠, 그죠? 믿음을 보시고 됐는데 성경은 믿음을 보시고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믿음의 행위를 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날에 무슨 믿음을 보실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왔던 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예배 찬양 부를 때에 입술을 열어서 크게 찬양 부르는 게 믿음이란 거예요.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믿음이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결국은요, 뭘 본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 긴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국민 여러분 좀 따라오고 있습니까? 믿음의 행위를 보신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의 구원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인데 분명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구원이란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영은 거듭났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본 어게인 했습니다.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기독교는요, 일단 구원부터 받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하니까 와, 구원 못 받고 죽을 때 구원 받는 거구나. 아니에요. 분명하게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요, 혼의 구원, 킴 제임스도 혼의 구원이라 했습니다. 혼의 구원이 뭐예요? 내 가치가 내 생각의 구원이란 거예요. 이걸 보고 성화라고 그래요. 살아갈 때 내 생각 중심으로 내 모든 것이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달라지게 만드는 게 그게 혼의 구원이란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헌신자로 되는 거, 이게 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생각이 처음부터 바뀌게 됩니다. 중간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니까 제가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제일 하나님의 복된 일이 뭘까? 근데 이걸 물어봤어요.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아닐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직업을 선택한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복된 직업은 뭘까?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겠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심겨졌습니다. 나는 앞으로 목회자나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왜? 그게 가장 복된 일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 가장 복된 직업이 뭐냐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구두 닦는 일도 가장 복된 직업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초 칸의 비밀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역자나 생물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결단하면요, 5초 안에 행동으로 옮겨지면 성공합니다. 근데 5초 지나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방어 기제죠. 움직이게 못하는 방어 기제를 생각합니다. 성경 읽어야지. 5초 지나고 나면은 지금 안 읽어도 돼.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읽어. 설거지 해야지. 5초 지나고 나면은 다음에 지금 한다고 해서 또 저녁 되면 또 설거지급 나올 건데 뭘 할 때마다 하고 있어. 쌓아놨다가 한 사흘 만에 한 번씩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머릿속에서 이제 부정적이고 방어 기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몇 초라고요? 5초예요. 5초 안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결단성이 있다 없다는요, 5초 안에 판단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랑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청년들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 있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나오면 달라질까요? 제가 달라지지 않는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달라지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한두 명 있는데 유집사님 같은 한 분이 있고, 다른 분들은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진짜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뀌어요. 왜요? 혼이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구원만 받고 나면 됐지, 내가 뭘 또 신앙생활 해, 그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100m 하면은 출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선에 딱 서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 멈추고 있는 거예요. 멈추고 뛰어가야 결승전 통과해야 되는데 계속 엎드려가지고 출발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늙어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 믿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잘못된 신앙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 단체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요, 헌신자로 우리가 항상 비전을 가고 있죠. 헌신다는 거, 주님을 위해서 헌신자로 가는 거, 이게 목적이자 출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믿는 순간부터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바로 그 사람의 제자의 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제자의 수가 왕성해졌더라.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12제자만 제자였는데 사도행전 가니까 그 사람은 사도가 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란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제자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예요. 나중에 헌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를 지나면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이 딱 갈라지더래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부흥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부흥이 되고 코로나라는 어떤 기간을 지냈는데 그래서 큰 교회라고 부익부 빈익빈으로 부흥되는 건가? 그것도 해보니까 아니란 거예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도 부흥은 부흥되고 큰 교회인데도 절반이나 줄어든 교회는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든 교회가 많더란 거예요. 이게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망했느냐?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도 엄청나게 코로나 기간 지나고 나서 부흥이 된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인데도 엄청나게 안 되는 교회가 완전하게 문을 닫는 교회가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뭐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때문인가? 그것도 약간의 영향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란 거예요. 최종적으로 내는 결론이 뭐냐면요.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이 있고 워낙 그게 활성화 잘 된 교회는요. 완전하게 더 많이 부흥이 됐어요. 오히려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큰 교회를 할지라도 소그룹 중심이 되지 않고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죠? 무리들만 채우는 교회들, 절반으로 줄었던 교회. 지금 큰 교회들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기겠죠. 소그룹 있는 교회로.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는요. 기간별로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역 모임 있는 거 없습니다. 주일날 1시에 큐티 모임 합니다. 나이 같은 연배의 기관들이 모여서 큐티 모임 있으면 질문하고 나누십시오. 적어도 질문할 때 그 답변에 대해서 1, 2분 이상으로 가야지 예, 아니요로 답하면은요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게 요즘 전도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나눠야 돼요. 누구를 전도하고 싶다는 것까지도 나가야 돼요. 누구를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참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참 제가 잘 못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역질문도 들어갈 수 있어도 되고요. 충분히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가요.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어떻게 자라갈 수 있어요. 이게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데. 소그룹이 강해지는 강에서는요 부모님이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부모님이 살아야 돼요. 부모님이 소그룹이 돼야 돼요. 주일학교가 되는 교회는요 그 부모님이 소그룹에 있는 교회, 그 자녀들이 있는 교회는 주일학교 다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절반으로 줄어든 교회, 부모들도 소그룹이 왔고 그 자녀들 다 떠나버렸어요. 초등학교 때는 억지로 다녀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언제 떠났느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다 떠나오려. 없어요. 안 그래요. 교회 탓을 하지 마십시오. 소그룹 하지 않는 본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참석해, 이게 하늘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그 시간대 지키세요. 누구한테도 그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건 너무나도 나의 영혼을 지키는 귀한 시간이다 생각하고 그 시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앙 결혼한다고 나서 잘 된다고 보장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대로 가요. 제가 보았을 때 10중 8구는요 강력하게 믿는 사람은요 결혼하고 나서도 강력하게 가족을 이끌어가요. 정말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선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도 믿는 둥만둥하고 열심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해도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끝까지 고생하면서 깨재깨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바뀌질 않아요. 태도가 안 바뀌어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 태도의 변화라 그러는데 태도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재벌 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고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대재벌이 됐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친구한테 질문합니다. 친구야, 너는 나랑 똑같은 고아 출신인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대재벌이 됐느냐? 그러더니 부자가 되는 비결 좀 얘기해다오. 그러니까 나는 3가지를 내가 결단했다. 그리고 결단은 이후부터 이 3가지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한다.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이것만큼은 지킨다. 두 번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나는 부지런히 산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부지런히 산다. 세 번째, 술은 절대로 마시지 않는다. 이 3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네 번째, 11조를 드린다. 이걸 했는데 자기 친구도 그 메모를 해가지고 그래 좋다.
나도 너처럼 해볼 테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 자기도 엄청난 부자가 되더래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앤서니 라빈스가 쓴 베스트셀러 내 안에 잠든 그인을 깨우라, 그 안에 이하로 들어가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해 보십시오.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럼 여러분도 되는 거예요. 기생이라는 신분에서요, 거룩한 성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